오늘 말씀은 교리적인 내용의 설교라서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집중하셔서 구원의 도를 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3주 전에 했던 설교 내용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적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내적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를 창세 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그분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르신다는 그 행위가 우리에게 유효하게 성공적으로 작용했다라는 거죠. 그 부르심은 첫째로 성령님의 일하심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작정과 계획으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경과 복음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그런 내용들이 믿어지게 된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칭의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보면은 의롭다고 판결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 자체가 칭의라는 내용입니다. 이 칭의 교리는요,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워낙 좀 많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핵심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부분만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먼저 칭의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그러니까 이 칭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에 있던 죄인이 의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볼 때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죄를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벌을 받아야겠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에 심판과 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칭의 자체가 죄인들에게는 반가운 복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락의 결과로 다가올 심판이 허구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사실 심판이 사실이 아니다라면 칭의를 논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심판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인데, 우리가 죄인인 그 상태로 머문다라면 우리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던 회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런 고백을 했던 장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표현하죠. 죄에 대한 심판의 공포가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들의 그 죄가 너무나 무겁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됨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심판이 없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칭의가 왜 중요한가 했을 때 우리가 다 죄인이면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은혜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의인이 이제는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미래에 받아야 되는 심판에 대한 현재적인 선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너는 의인이다라고 선언 받을 것을 지금 미리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칭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은 그 자체가 선포이지 과정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점차적으로 의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는 의인이다라고 판결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대에 섰을 때 의인이라고 불리는 것이 바로 이 칭의인데, 그 칭의가 그 순간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킨다거나 당장 의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의인이라고 선포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을 때를 생각해 보면 판사는 어떻게 합니까? 증거에 근거하여서 유죄 또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판사의 이 선고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한다라면 외적으로 무죄의 신분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러한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함을 판결합니다라고 한다라면 죄인의 신분으로 그 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는 법정적이다라고 합니다. 법정적이란 이 말은 법의 집행과 관련된 그런 말로 법이 기준이 되어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서 법의 충족 여부를 밝힌다라는 의미입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장차 있을 최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반드시 서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의인이라고 선언될 것이 지금 이미 나에게,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법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수많은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고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재판장은 그 사람에게 유죄를 이제 선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 한 의로운 사람이 법정에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죄는 내가 다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벌을 대신 다 받을 테니 이 사람을 자유롭게 풀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은 한동안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판결을 내립니다. 이 사람은, 이 죄인은 이제부터 무죄입니다. 그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를 새로운 신분으로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은 판사의 무죄 선고가 실제로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단지 무죄를 선고했을 뿐인 것처럼 우리가 칭의 되었다라고 내면적으로 의인화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단지 죄인이 의인이 되는 신분적 변화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칭의가 의인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긴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칭, 그리고 의로울 의라고 해서 의롭다고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인다운 행동을 해서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가 진짜 의인이라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불러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칭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이나 모습을 보았을 때 제약된 그 본성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과 선하지 못한 생각과 행동들을 하는데 의인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죄인을 두고 마치 법이 다 충족된 것처럼 의롭다고 부르는 것은 허구적이고 거짓이 아니냐라고 반론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근거 없이 의롭다고 판결한다라면 그것은 허구일 뿐인 겁니다. 분명 그 대상에게 의롭다고 칭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한다라는 것이죠. 의가 있어야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것이 과연 뭘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외부의 의 혹은 낯선 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의가
내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밖에서 왔기 때문에 외부의 의라고 얘기했고, 또한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다라고 해서 낯선 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고, 이 전가된 의가 근거가 되어서 칭의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죠.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를 나의 것으로 인정해서 그 의 때문에 나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라는 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의가 어떻게 나에게 전가되어서 나의 것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그 해답은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 하나가 되면 그분이 하신 것이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칼빈이 그의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의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구속의 모든 혜택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의도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연합은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믿음으로 가능하죠. 이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겼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노란 글씨입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처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가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믿음으로 이루어졌고, 그 믿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혜의 결과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 안에 어떤 의도 나올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의가 내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었기 때문이고, 그 연합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의와 그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를 대표하는 이 아담은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이 언약, 이 명령은 아담이 충족시켜야 했던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법이라 함은 긍정적인 요구와 부정적 요구를 동시에 갖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긍정적인 요구는 법을 지켜야 하는 조항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정적 요구란 법을 어길 경우에 받게 되는 오는 형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앞에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지해야 되죠. 왜냐하면 정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라면 벌금을 내는 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과 어겼을 때 벌금 내는 것 두 가지를 다 준수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사회가 정해놓은 법 때문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아담이 지켜야 하는 법의 긍정적인 요구가 과연 뭘까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하는 것에 대해서 먹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형벌, 부정적인 요구는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면 죽음이란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시게 됩니다. 즉 행위 언약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요구 전부를 만족시키시고 지키시죠. 그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법을 지키는 순종이 긍정적인 요구이고 지키지 못할 때 죽는 것, 그것이 부정적 요구 아닙니까? 그럼 알다시피 주님은요, 법의 부정적 요구대로 피 흘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긍정적 요구에 대해서도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 의를 다 완성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원래 해야 할, 이루어야 했던 그러한 것인데, 우리가 성취해야 할 이 그 법의 두 가지 요구, 순종과 죽음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이루시고 다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놀라운 구원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의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칭의된 자의 삶입니다. 칭의는 구원의 일부입니다. 내적 부르심도 구원이고 믿음과 성화도 구원이듯이 칭의 자체도 구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아져서 구원 전체의 의미를 더하고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되었다라고 해서 성화가 없다라면, 실제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 구원의 삶에는 어떤 오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죠. 구원은 여러분 거룩한 것이고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칭의가 구원의 일부라면 칭의된 자의 삶에서 거룩이 발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칭의되었다라는 확신이 거룩을 간과하게 한다면 그 칭의는 애초부터 거룩한 구원이 아니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주님이 의롭다고 해주셨으니까 심판과 형벌을 안 받을 거고 이제부터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가도 하나님이 나중에 나를 의인으로 천국에 가게 해주실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칭의된 자에게는 칭의된 자의 삶, 즉 성화의 삶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칭의된 사람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그 행실의 주체인 사람이 칭의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칭의되지 않은 자의 행실은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의로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하는 그러한 행동은 아무리 의로워 보일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숭고한 박의 정신에 입각하여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라고 해도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칭의된 자의 그러한 선행은 하나님이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칭의된 자의 행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만 전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도 전가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함에 근거한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의 장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실만이, 그 행위만이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고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칭년자의 모든 것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행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합당한 지옥 형벌을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의를 내것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루어야 했을 하나님의 법에 대한 긍정적 요구인 순종과 또한 부정적 요구인 죽음을 다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의인이 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 상을 받을 만한 것으로 여겨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의롭다고 여기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거룩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